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그 장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시고 또 어떤 목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지요. 이미 2000년 전에 그 같은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제였거든요. 지나간 역사는 과거라고 붙였고요. 오늘의 역사를 현재라고 명명하고요. 앞으로 오지 않은 역사를 미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스라서는 분명히 시제적으로 과거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에스라서의 역사는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또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다면 오늘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성경 어느 곳을 묵상하든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죠. 두 나라가 갈려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또렷하게 증거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서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 인간의 모든 존엄성, 또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불행해져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유수한 인재들이 다 잡혀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벽이 다 허물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전도 완전히 다 회파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히 쓰러져 버린 이 역사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는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서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대를 거쳐서 팔레스틴 이 지역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협력자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예측할 수 없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 대신에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고레스 왕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놀라운 명령을 내려요. 이건 1절 말씀을 보실래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온 나라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조서를 내리는가 하면 2절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나라의 주권을 주시고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신비하게 경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협력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성전이 그립고 얼마나 제사가 그립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엉엉 버드나무에다가 소고를 걸어놓고 엉엉 울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고향을 그리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어진 것과 같은 그 역사,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면 안 돼요. 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버리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 명령이 구체적인지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고 예물도 기쁘게 드려라. 그래서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고향 가니까 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물을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희망에 들떴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전에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던 모든 기명들 다 금 그릇들을 전부 다 약탈해 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신전에다가 다 창고에다가 쌓아놨는데 이거 다 내주는 거예요. 다시 이거 가져가서 다시 제사하라고. 이게 바로 7절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덱에 명령해 가지고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다 전부 다 성전의 기명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쭉 나와요. 그 모든 그릇들을 바벨론에서 가지고 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지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말씀이 이거예요.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그랬죠. 또 2절에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은 온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의미로 모든 이 땅의 역사, 우주 만물의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다 잊혀진 역사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또 미래는 오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의 역사만 두고 보더라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셨고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